지난 금요일 7일이 입추였습니다. 입추는 이제 가을이 접어드는 때인데 서울에서 처음으로 40도가 넘었습니다. 작년에는 강원도가 아주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올해는 저 남부 쪽에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예요. 점점 전 세계에서 물 부족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 아이가 이제 중병에 걸렸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부지런히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에워쌌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주변이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가 조심스럽게 예수님에게 접근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는 사람, 악수를 하려는 사람도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으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끄러운 와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고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묻습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물음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당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 없이 누구라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옷에 손을 댄 여자를 확인하려고 둘러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두려워 예수님에게 속사정을 다 털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자기 병이 낫겠다 싶더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자기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이제 평안히 돌아가서 건강하게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같지 않지요?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분명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르게 대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요.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섬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에게 여자의 섬세함을 요구하면 안 돼요.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남편을 막 타박을 해요. 섬세하지 않다고요. 주의력이 없다고요. 세밀하지 않다고 막 타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남자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섬세하지 않습니다. 주의력이 깊지 않습니다. 단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구별해야 하지만 차별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오랜 인류 역사를 보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전, 아니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50년 전, 40년 전만 해도요, 대부분 남녀를 차별했어요. 함께 앉아서 밥을 먹지도 않았고 같은 공간에서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선교 초기를 보면 여자와 남자가 한 자리에 앉을 수 없어서 교회도 기역자로 건축을 해서 남녀를 구별해 따로 앉아야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저렇게 교회를 건축을 해서 가운데에 강대상을 놓고 남녀를 구별했습니다. 제가 성결교 신학대학교 성결대학교에 신학과에 입학했을 때 그때가 1980년대 초반 중반이었는데 스승이신 김홍조 목사님께서도 남자와 여자를 같이 앉지 못하게 했어요. 따로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이렇게 앉게 하셨습니다. 19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철학자이긴 하지만 편협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즉 염세주의자, 비관주의 철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쇼펜하우어가 여성에 대하여 one woman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자는 두통스러운 물건 가운데 하나다. 간혹 여자가 음악, 시, 미술 등에 대해 아는 체를 하는데 이것은 남자의 마음을 끌어보려는 흉내에 불과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쇼펜하우어와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도 여성을 결함 있는 남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남녀 차별의 역사를 살펴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해하려면 옛날 예수님 시대에 여성의 지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부인병으로 월경 이외의 자궁 출혈을 말합니다. 본문에 나온 그 여인의 병은 만성적인 증상, 즉 난치병, 불치병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몸에서 피가 흐르는 증상을 가진 여성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 자체가 죄였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죄의식에 갇혀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북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 수를 셀 때도 여자를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뺐어요. 그런 시대에 부정한 증상까지 있으니 누가 그 여인을 쳐다봤겠습니까? 누가 그 여인을 돌보기나 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병을 자그마치 12전이나 알았으니 그의 몸은, 그의 정신은 피폐했을 거예요. 온전했겠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피폐해진 영혼 육으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무슨 기쁨으로 살겠어요? 돈, 건강, 자녀, 친구나? 그것도 건강해야 즐거운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다 귀찮아요. 그러나 그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힘들게 살았지만, 무시당하며 살았지만, 여러분, 그 여인은 귀는 막지 않고 살았어요. 어디에서 희망의 소식이 들려올지, 어디에서 구원의 길이 열릴지,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의 소식을 듣기 위해 길을 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여러분 아시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다. 한센병,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셨다. 여인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기적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만일 내가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싱숭생숭? 의심? 기대? 별의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어땠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10여 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가 치료받았지만 돈만 날리고 피곤하고 고치지 못하고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지금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신세가 되면 주변 사람들도 다 떠나요. 사람이 없으니 외톨이가 되고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손을 대는 순간 흐르던 피가 멈추었어요. 할렐루야.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신용이 아닙니다. 척이 아닙니다. 왜 믿는 척 신용만 하세요? 믿어보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으면서도 인생이 피폐해질 때까지 피폐해진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어요.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인생의 여러 옵션 중 하나가 아니에요. 요즘은 교회를 사람 사귀려고 취미 동아리 활동을 하듯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혹시나 모를 천국에 있다고 하니까, 지옥에 있다고 하니까 천국에 가려고 보험 들듯 다닙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구원을 얻지도 못하죠. 마지막 희망을 건다는 것, 지금껏 가지고 있던 것, 쥐고 있던 것, 놓지 못한 것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맞게 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듣습니까? 그런데 듣는 것도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을 가져오는 사람의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입만 열면 남 얘기하고, 입만 열면 돈 얘기하고, 입만 열면 자식 자랑하고, 아파트가 얼마 올랐대. 요즘은 영양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저도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영양제가 눈에 막 들어와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만나면 무슨 영양제가 좋대, 야 뭐 먹었더니 좋더라, 어떤 영양제가 좋더라, 그래요. 요즘 만나면 저희들이 그 관심사예요. 세상에는 소문도 여러 가지, 가지가지 들리죠.
오늘 본문 이야기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두문불출 숨어 살던 삶에서 그런 소문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복음의 길을 여셔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귀담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이에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혈루증 앓은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귀는 열려 있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면서 부정한 여인으로, 죄지은 여인으로 구별돼 살고 차별돼 살고, 그리고 두문불출하던 그 여인에게도 귀는 열려 있어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쇽닥죽닥죽닥. 예수님이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돼지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었대. 예. 예수님은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대.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예수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영육간에 병든 이들에게,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당연히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요. 만나면 저에게 들은 이야기, 설교, 은혜 받은 이야기, 기도한 이야기, 큐티한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살맛 나는 이야기를 해야지 쓸데없는 이야기로 수군거리고 퍼뜨리지 말고 예수님을 소문내야 돼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내 이야기 듣고 화내면 어떡하지? 삐져서 돌아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거 고민하고 그거 걱정하다가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팀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담대해졌어요. 왜요? 오랫동안 고통스러웠던 질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자신의 부정함을 지적하고 탓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과 열망이 더 컸던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틈에 비집고 끼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끼어들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용기를 냈고 예수님 뒤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 용기를 냈어요. 여인은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낫겠다는 강한 믿음이 그를 이끈 거예요. 그를 이끈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려고 움직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힘쓰고 애쓰고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애씀으로 여기에 오셨어요. 그러니 잘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사모하려고 해야 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해결해야 될 문제 있습니까? 회복되어야 할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목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쳐 주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세요. 그런 애씀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애씀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기적이 없나? 그런 애씀이 부족한 거죠. 예수님 가까이 가기 힘드십니까? 상황이 주변 사람들이 가로막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사람들 시야를 뚫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려고 했어야 돼요. 여인은 자신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임을 알았어요.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면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뒤로 간 거예요. 용기를 냈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결단하셨습니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뒤로 다가간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댑니다. 그 이유를 본문 28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인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인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나는 병든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깨끗해진다. 이런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했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도 터치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그러나 이 장면을 기록한 헬라어 헬사토는 그냥 손을 대었다,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붙잡다, 붙들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일부러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잡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나병 환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고쳐주겠다는 마음으로 환자 손에, 환자 몸에 손을 댄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내가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병 환자처럼 주님이 내 몸에 손을 대면 낫겠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직접 다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야 낫는 거예요. 때로 기적은 베풀어지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한 것이 뭐예요? 배고프다, 먹을 게 없다, 불평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이스라엘은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냥 성을 빙글빙글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에 소리지는 것밖에 없었어요. 누가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은 베풀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의 강한 믿음이, 우리의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간절한 믿음과 확신으로 응답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혈혈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에 끼어들어 예수님께 다가가 옷에 손을 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은 자기 몸이 깨끗해짐을 느껴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간 거예요. 나았구나. 12년 동안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로웠던 혈루증이 치료됐구나. 느껴진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같은 순간 예수님도 느끼신 것이 있었어요. 본문 30절이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어요. 치유의 능력이 예수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여기는 은밀히,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게 살짝, 예수님 옷자락에만 살짝 대고 가려고 했어요. 해결하려고 했어요. 사람도 많고 혼잡하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여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녀의 간절한 소망을 이미 알고 계셨고 당신의 옷자락을 만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야 돼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사모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만큼 절실함이 필요해요. 특별히 예배 중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간절히 예배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은 능력을, 예수님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어떻게?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여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은 능력을 내보내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면 자기를 소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헌신하려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게서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으면 남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여인이 깨끗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은 능력이 빠져나가는 허전함을 느끼셨어요. 이 더위에 여러분 부지런히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주의 일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헌신으로 인해 피곤한 것, 손해보는 것, 억울한 것이 있으신가요? 봉사하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허전함이 있으신가요? 감사하세요. 그런 것이 없다면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며 손해보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위한 일일 뿐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허전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요, 허전함이 있어야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전함을 느끼셨어요. 그러자 여인은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진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네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평안히 가라, 그게 맞는 게 아닌가요? 응? 그런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뜬금없이 너를 구원하였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치유받은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내가 믿음으로 치유받았다 그러지 않고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치유의 기적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지닌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응? 따라서 12년 동안 괴롭혔던 혈루증의 치유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육체적 고통과 자신이 부정한 죄인이라는 정신적 영적 굴레에서 벗어났음을 뜻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로 더 이상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셔요. 여러분, 혈루증만 우리를 괴롭힙니까? 혈루증만 괴롭혀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온갖 억측, 망상, 피해의식, 자기과시, 자기 집착, 거기에 조롱, 무시. 아이고 여러분,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야. 나와 친하지 않으면 다 적이야.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다 나쁜 놈이야. 그리고 그렇게만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가서 그냥 나불나불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악한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 악한 세력에 여러분 갇혀 살면 그때부터 여러분 기분 나쁘죠, 속상하죠, 화가 나죠, 상처가 되죠, 분노가 일죠. 만나면 이놈 시기 만나면 돼요. 인계 만나면 가만 안 둬.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질병에서 벗어나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평화와 은총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 평화는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불안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속상함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염려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는 평안이에요. 소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일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섞일 때, 섞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확실하게 만지려고 손을 뻗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이 여인을 구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 구원과 평안의 시작이에요. 믿음이 구원과 평안의 시작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평안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떠십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복잡하십니까? 염려 걱정이 생기셨습니까? 믿음이 구원이 평안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를 믿는데도 굳건한 믿음보다 여전히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요. 요즘 같으면 더해요. 일이 잘 풀리면 풀리는 대로,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마음이 요동을 해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진짜 예수로 인한 평화를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절대적인 대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조롱해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을 예수 믿으면 관계 끊겠다, 다시는 상대하지 않겠다, 쳐다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 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확신과 혈루병 앓은 여인처럼 예수님께 다가가고 믿음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에요. 비집고 들어가세요. 예수 믿으면 상대하지 않겠다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세요. 거기에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겠다는 간절함으로 손을 뻗어야 돼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